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예레미야서를 나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니엘서를 봤는데, 다니엘서가 배경이 되는 거는 나라가 다 망해서 바벨론 포로기 때 포로 잡혀온 그 시대의 상황을 알고 있다면, 이제 이번 달부터 다루게 될 예레미야서는 그 전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서 망했고, 그로부터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남유다도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기 직전까지 그 상황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이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다, 망하게 된다, 이 나라 망한다라는 제소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제시대를 겪은 건 아니지만 일제시대 때를 겪었다면 일제시대의 그 사람들에게 나라가 망한다, 조선은 망한다, 그러니 일본하고 일본이 하는 대로 협력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뭘로 보겠어요? 친일파로 보겠죠.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딱 그 꼴이에요.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니까 너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나라가 하라는 대로 살라는 거예요. 끌려가면 끌려가는 대로 살라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누가 좋아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그 많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던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만 빌린 거죠. 그 거짓 선지자들은 되게 어떤 걸 얘기했냐?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 성전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성전이 여기에 있는데 어떻게 나라가 망하겠냐는 거예요. 그럼 그냥 겉으로만 성전을 내세우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그냥 그 겉에 있는 종교적인 신앙만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고요, 헌금을 하고 온갖 절기를 지키면서도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이미 떠나 있는 그 남유다의 그 상태. 지금 그거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고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 그 초반에 보면은 그 예레미야 1장 1절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의 출신이 나와 있어요. 그죠? 그 출신이 어디라고 나와 있어요? 베냐민 땅 아나돗이라고 나와 있어요. 왜 아나돗이라는 지방의 이름을 기록한 걸까요? 지금 당시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지자들의 말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근데 그 출신이 어디라고요? 아나돗이래요. 여러분, 아나돗이라는 지역은 제사장 아비아달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안 나겠죠. 지난주에 한 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아비아달이 누군지 알겠어요? 제사장 아비아달은 다윗 때의 제사장이었어요. 다윗이 왕위로 기름 부음 받기 전에 도왔던 그 제사장의 이름이 아비아달이었어요. 근데 이 아비아달이 쫓겨난 곳이 어디냐면 아나돗이거든요. 왜 쫓겨났느냐? 여러분, 아도니아라고 혹시 기억이 나세요?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 먼저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그 압살롬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반란을 일으킨 녀석이 아도니아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한테 왕위가 올 수도 있는 기회가 있는데 아도니아가 먼저 요압하고 제사장 아비아달을 야합해서 반란을 일으켜요. 근데 결국 그 반란은 어떻게 끝나죠? 실패로 끝나요. 다윗이 진압을 해요. 그 결과 요압은 죽이고요. 아비아달은 그동안 자기를 공군으로 생각해서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를 유배를 보내요. 그곳이 어디냐? 아나돗이에요. 아나돗. 그래서 아나돗 출신들은 믿을 수가 있다 없다? 믿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또 거기다가 아나돗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한 말은 믿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미 예루살렘을 남유다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이미 얘기를 해왔고, 근데 이처럼요, 성경은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전해진 이야기더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탄생을요 어디 가문에서 출생하시죠? 유다의 한 가난한 목자가 아니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잖아요. 만약 침례 요한처럼 제사장 가문 가운데 예수님이 출생을 했으면요, 여러분 예수님 말을 무시 못해요. 멸시 못해요. 그런데 진짜 미천한 그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시잖아요. 또 뿐만입니까? 그 예수님이 부활할 당시에요, 예수님이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자들이에요. 당시 여자들은 목격자 믿을 수 없는 사람들 축에 들어갔어요. 2-3명 증인이 있으면 믿을 만하다고 하지만 거긴 남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목격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제가 말하려는 게 뭐예요? 이처럼 누구와 상식적으로 믿을 수 없는
그런 자들에 의해서 전해지는데 근데 그거를 누가 믿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게 신앙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뭐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거예요. 저주받은 자니까. 하지만 이방인에게는 또 어떻게 보여요? 그게 미련한 것으로 보고 어리석은 거 보여요. 하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시잖아요. 이처럼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대다수가 아무리 따라가고 있다라 해도 그 교회 사람이 아무리 모여있다 하더라도 정말 진짜인가? 정말 하나님 말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길로 가고 있는가를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2가지 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4절에서 13절까지 본문인데 대표적인 13절만 우리가 같이 읽었거든요. 방금 읽은 것이 2가지 악을 얘기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악, 이 2가지 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2가지 악이 뭐라고 얘기하고 나와 있어요? 하나가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누가? 사람들이. 남유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는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스스로 웅덩이를 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를 못해요. 밑에가 터진 웅덩이라는 거죠. 아무리 물을 쌓아봐야 터졌기 때문에 밑으로 흐르는 거기 때문에 아무런 쓸데없는 그런 웅덩이를 판 것이 우리의 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적인 악이라고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려고 해요. 먼저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장 4절. 네, 2장 4절이요.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네, 4절에 보니까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럼 야곱의 집은 뭐고 이스라엘의 집은 뭐냐? 여러분 구별된 걸까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야곱의 집, 이스라엘 집은 똑같은 거예요. 야곱을 하나님이 창세기 때 뭘로 바꿨어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그 이스라엘로 바꾸셨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아니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아니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할 자가 없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걸까라는 의문이 여러분이 생기는 거죠. 그런 건가요?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어서 그런 걸까요? 8절을 보자고요. 8절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도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선지자들도 바알의 이름으로 애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르느니라. 이렇게 노안이 와가지고 글씨가 잘 안 보여요. 요즘 여기까지도 안 보이네. 네. 그 당시에 여호와의 말씀을 전할 자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당시에도 제사장들이 있단 말이에요. 율법을 다루는 자들, 관리들, 선지자들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전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자는 여호와를 말하지 않아요. 율법을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예 알지를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 말씀대로. 그죠? 그 관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께 반하는 정책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선지자들이라도 깨어있어서 회개를 외쳐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고 외쳐야 되는데 이들은 오히려 바알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말, 듣기 좋은 말, 우상을 따라가더라 이 말이에요. 이런 총체적인 난국 속에서 예레미야가 외치는 거예요. 야곱의 집아 이스라엘의 집아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사람들은 듣기 좋아하는 말, 듣기 원하는 말을 듣기를 원해요. 그러나 사람 말을 툭 찌르는, 심령을 찌르는 말들은 거부하더란 말이에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제발 들으라는 거예요. 뭘 들으라는 걸까요? 5절 보세요. 5절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네, 너희 조상들이라고 하는데 여기 때 조상들은요 반드시 그 위에 있는 소녀들만을 말하지 않아요. 의미하지 않아요.
지금 듣고 있는 현재 있는 후손들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내게서 무슨 불화한 것이 있길래 나를 멀리하냐는 거죠. 이 말 가운데 하나님 불화하시다는 거예요? 불화하지 않다는 거예요? 불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안타까운 심정을 하나님이 내비치는 거죠. 도대체 내게 불화한 게 뭐가 있길래 너희들은 지금 헛된 것을 따라가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헛된 것의 원어의 뜻은요, 하벨이라는 건데, 이게 우상을 표현할 때 자주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것을 따라간다는 건 뭘 따라간다는 거야? 우상을 지금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6절과 7절 보세요. 이어지는 6절과 7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막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계속 읽어주세요.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네, 6절과 7절에 보면 역사적인 사실을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종살이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잖아요. 그래서 광야로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광야는 어떤 땅이었어요? 사막과 구덩이 땅이고 건조하고 사망이 그늘져 있는 땅, 사람이 다니지도 살지도 않는 그 땅에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셔서 결국 가나안으로 보내셨어요. 여러분, 약속대로 한다면, 언약대로 한다면, 이스라엘은 모세 언약대로 한다면 광야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왜 가나안으로 집어넣으신 걸까요? 모세와 일방적인 언약 전에 모세와의 쌍방 언약이 전에 아브라함의 일방적인 언약을 하셨잖아요. 네 후손들을 전부 가나안으로 내가 인도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들여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 땅의 열매를 먹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한 게 뭐예요? 여호와가 어디 계시냐고 말도 하지도 않고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그냥 헛된 것, 우상에 따라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건 하나님이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을 어떤 모습으로 기억하시냐? 2절을 보세요. 2장 2절. 2절 볼게요.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을 어떻게 기억하세요? 지금 하나님이 좋게 기억하시죠. 뭐라고요? 광야를 신혼 때 그리고 청년 때 그 인애와 사랑을 기억했고 그 광야에서 너희가 나를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배웠잖아요. 출애굽기.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을 따랐어요? 이스라엘이 한 건 가다가 물이 없으니까 그동안 애굽에서 나올 때 준비했던 음식과 양식, 물이 다 떨어지니까 하나님 원망해요? 아니었어요? 원망했어요. 먹을 게 떨어지면 또 먹을 게 떨어졌다고 하나님 원망해요. 그리고 가나안에 도착해서는 우리가 가보니 정탐꾼을 보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저 땅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원망해요? 모세 원망해요. 모세 원망한 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는데 아니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기억하신다고요? 그 광야에서 너희가 나를 따랐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기억하는 걸까요? 네? 하나님은 어떻게 기억하시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근데 거기를 이스라엘이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따라가잖아요. 근데 따라가는데 이 사람들이 따라가고 싶어서 따라갔어요? 안 따라갔어요. 이 사람은 따라가고 싶어서 따라간 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서 만약 구름기둥, 불기둥 안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길을 잃어버리잖아요. 죽어요. 마지 못해서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기억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근데 어떻게 기억하세요, 그걸?
나를 따랐다고 기억하시더라는 거예요. 충격을 먹고 감동을 먹어야 되는데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따라간 건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너희가 나를 따랐다고 기억하시더라 이거예요. 이해가 안 가세요? 아니 진짜 이해가 안 가요? 가요. 네. 아니 그럼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니 나는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원해서 간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 안 따라가면 내가 그 광야에서 길을 잊을만 하니까 나는 그거 따라간 것 뿐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기억하시더라? 네가 나를 따랐다고 기억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저는 이거 읽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이 비유가 떠오르냐? 누가복음에 돌아온 탕자요. 그 탕자가 어떻게 왜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요? 그냥 배고파서 그래요. 그 아버지한테 한 집 말고요. 회개해가지고 돌아갔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배고파서 들어간 거예요. 그 돼지가 치는 그 주연 열매라도 먹고 싶어서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요, 그 속 없는 아버지는 그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달려나가서 얼싸 안 맞추고 입 맞추고 반지를 끼워줘요. 얼마나 속 창아리가 없는 아버지입니까? 근데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요? 돌아오라고. 이제 돌아오라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9절을 볼게요. 9절.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우상을 따라가니까 그 따르는 이스라엘과 대응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한다고요? 싸우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10절. 너희는 기심 성스레에 건너가 보며 그날에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지금 하나님이요 11절에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왜 기가 막혀요? 진짜 하나님 버려두고 가짜 우상을 따라가는 헛된 걸 따라가는 이스라엘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얘기하냐? 기띔을 얘기하고 또 누구예요? 게달을 얘기해요. 기띔과 게달이라는 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서쪽 끝에 여러분 혹시 그 키프로스 성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거길 얘기하고 있는 거. 당시 완전 서쪽 끝을 지중해 끝을 이스라엘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키프로스라고 본 거예요. 그게 기띔이거든요. 동쪽은요 아라비아 사막이에요. 게달은 아가서에도 나오잖아요. 게달의 장막이라고. 네, 그 게달이 아라비아 사막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날로 하면 사우디아라비아죠. 그러니까 동쪽 끝을 얘기하고 서쪽 끝을 얘기하면서 야 이런 일이 있었는지 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11절 보세요. 11절.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아닌 것으로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으로 바꾸었도다. 그러니까 기띔이나 아라비아 사막에서 이런 일은 일어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서도 그 우상을 바꾸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진짜 신인 하나님을 버리고 어떻게 이스라엘은 가짜 우상을 따라갈 수가 있냐는 거예요. 생각해보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나오게 하셨어요. 그 수많은 기적과 그 수많은 기적들을 보고 놀라운 일을 경험해도 결국은 어디로 돌아가더라? 사람들이 우상을 따라 돌아가더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계시면 이런 일 해주게 보여주세요. 이런 일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믿을게요 하면 그 사람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아무리 놀랍고 있는 것을 보여줘도 사람의 믿음은 봄에서 일어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약간 읽었잖아요. 그죠? 네, 12절을 읽어볼게요. 이제 12절 읽습니다. 그래서 12절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12절에 이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우상, 무익한 것을 따라가는 것들, 이런 일들을 지금 떨고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늘이 두려워 떨어야 돼요? 이스라엘이 두려워 떨어야 되는데 왜 하늘이 두려워하고 떨어야 돼요? 그러게요. 신명기 보세요. 신명기
30장 19절과 20절을 읽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네, 신명기 30장 아까 읽은 19절과 20절은 하늘과 땅을 불러서 하나님과 언약한 대로 살면은 너희가 생명과 그죠? 복을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걸로 증인을 지금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큰일 났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래서 하늘과 땅이 지금 두려워 떤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오늘 본문 다시 돌아와서 오늘 본문 13절을 읽어볼게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네, 지금까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범죄한 거를 딱 요약한 거예요. 13장 한 절로. 그게 뭐예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린 것,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지만 그 물은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는 것.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모습이 모든 인간들의 모습이죠. 잘 살려고 애를 써도 그 모든 게 수고와 슬픔뿐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죠? 첫 번째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에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생수의 근원이 버렸으니까 자기가 그 웅덩이를 스스로 팠다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채워도 채우지 못하는 웅덩이일 뿐이라는 거예요. 왜? 밑이 터졌으니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일은 이래라는 제목으로 제가 안식에 대해서 말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천지 창조를 만드시고 만드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고 하셨죠? 그건 바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식이 완전히 깨져버렸죠. 안식이 깨지니까 깨진 인간은 어떻게 돼요? 그 모든 것이 공급되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스스로 먹고 살기 위해 땀을 흘리고 애를 쓰고 수고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오늘 본문 표현식으로 하면 무슨 표현이에요? 스스로 애를 쓰지만 터진 웅덩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인간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인간도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하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사는 것이 인간의 방식이거든요.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그 밑이 터졌기 때문에 끊임없이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마음, 인간의 그 갈증난 상태, 그게 터진 웅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터진 웅덩이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판 터진 웅덩이가 그래서 의미하는 건 결국 뭘까요? 무상이에요, 무상. 뭐 실제로 막 웅덩이를 파고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문자적으로 그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떤 웅덩이를 파요? 여러분은 우리는 어떤 웅덩이를 파고 있어요, 지금? 돈이라는 웅덩이를 파잖아요.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생각들. 자본주의 사회는 돈이죠. 또요. 어떤 사람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나를 지켜줄 거야. 이 친구는 나를 지켜줄 거야. 또요. 어떤 사람은 남편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남편은 내게 공허한, 내게 빈 것들을 채워줄 거야. 나의 모자란 부분을 다 채워줄 거야. 어떤 사람의 아내가 될 수도 있겠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라는 웅덩이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권력이라는 것이 웅덩이가 될 수도 있어요. 자꾸 그거를 판단 말이죠. 왜? 내 마음이 지금 공허하니까. 채워지질 않으니까. 자기도 원인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을 떠났으니,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인간은 뭐가 부족한지도 모르고 뭐가 공허한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요. 그리고 자꾸 거기에다가 이것이 나를 채워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헛된 것들을 자꾸 거기다 넣는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그렇게 헛되게 살아가다가 헛된 것을 의지하고 헛된 것을 어떻게 살아가다가 결국 헛되게 죽은 것이 바로 인간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인생들 가운데 부르신 무리들이 있어요. 그걸 바로 성도라고 불러요. 성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고치기 전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요,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이 어디였죠? 네? 어디였죠? 갈대아 우르였어요. 그죠? 갈대아 우르가 오늘날의 어디 지역이죠? 잘하시고. 학교에서 안 배웠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안 배웠어요? 네. 4대 문명지를 얘기를 해볼까요? 교회를 다니면 마야. 유식해져요. 네? 마야예요? 상하 문명, 이집트 네. 문명, 네. 한국 고려 시대 다 중구난방이네요. 21세기 진짜 참 버라이어티가 나오네요. 진짜 재밌네요. 자, 중국의 황하 문명이죠. 네. 그죠? 황하강이 있죠. 그 주변에. 그죠? 네. 그리고 또 메소포타미아. 메소포타미아. 그게 너무 순서적으로 얘기해야지.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최초의 문명이에요. 인간의. 우리가 지금까지. 마야 물론 어제 TV를 보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전에 기원전 7,000년 전부터 문명이 있었다라고 뭐 인도 근처에서 해저에서 발견됐대요. 근데 아직 그게 증명된 건 아니고 지금 공개적으로 역사적으로 최초의 문명이라고 발생한 곳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거기에는 강이 두 개가 흐르죠.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가. 네. 발음이 꼬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네? 두 번째는 뭐예요? 이집트의 나일강, 이집트 문명이죠. 그 다음에 인도의 힌더스강과 겐지스강, 인더스강과 겐지스강 강이 흐르죠. 중국의 그 다음에 황하 문명, 그죠? 황하강이 흐르죠. 이처럼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은요, 물을 찾아 물을 찾아가서 거기에서 정착해서 문명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쫓겨난 인간의 모습들이라는 거죠. 왜? 생수의 근원을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에덴 동산에도 강이 흘렀어요. 아세요? 나오잖아요. 거기 그 강에서 4개의 강이 흐르잖아요. 기억이 안 나시나요? 창세기 나와요. 창세기 읽어보세요. 그 생명나무에서 4개의 강이 흐르거든요. 근데 그 강에서 쫓겨난 인간은 어디로 가요? 자기 스스로 그 강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강을 찾아가지고 정착을 하면서 문명을 만들어냈죠. 거기가 지금 정확하게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 물 많고 물 얻기 편한 그 강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그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 하시죠?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세요. 그 가나안은 어떤 곳인가요? 신명기서 말씀을 볼게요. 신명기 11장을 보세요. 신명기 11장 10절부터 볼게요.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된 것 같이 하였는지라. 10절의 내용이 뭐냐면요, 그 애굽 땅에 있는 나일강 같은 그런 지역은 물이 많아요. 물이 많기 때문에 관계수로만 잘 설치하고 수로만 잘 설치하면 발로 밟아가지고 돌리는 거예요. 발로 밟아가지고 돌려가지고 물을 그쪽에다 대기만 하면 그냥 농사짓기 아주 참 편한 땅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11절 보세요. 내가 또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어떤 땅이라고 나와요? 비를 흡수해버린다. 네, 산과 골짜기가 있기 때문에 그 땅은 비만 내리게 되면 흡수해버려요. 물을 가두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걸 와천이라고 부르거든요. 와디라고 부르는데 지금도 그래요. 물을
흡수해 버리니까 물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야기를 왜 하려고 하느냐? 근데 12절을 보세요. 11장 12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네. 그런데 이 땅은 비를 흡수하는 이 땅은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래요.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대요. 근데 여러분은 어떤 땅이 좋아 보여요? 10절에 애굽 땅이 좋아 보여요? 11절에 가나안 땅이 좋아 보여요? 애굽 땅이 좋잖아요. 참 편하잖아요. 그냥 발로 밟기만 하면 그 물이 이쪽으로 돌아가가지고 물이 끊임없이 되어줘요. 나일강이 바닥나지 않은 한. 근데 11절에 그 땅은, 가나안 땅은 뭔 땅이에요? 그 땅은 그냥 흡수해버려요. 근데 그나마 비가 내려야 그나마 나은 거잖아요. 근데 그 땅은 하나님 돌봐주시는 땅이래요. 왜 그럴까요? 12절, 이제 그 다음 좀부터 계속 볼게요. 13절부터 15절을 보세요. 15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나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입니다. 왜 이 땅이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돌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못한다면, 우상을 따른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나머지 16절,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무조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불편한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대해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수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네. 만약 우상을 따라가고 헛된 걸 따라가면 이른 비와 늦은 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물이 풍성하고 농사가 짓기 편한 그 갈대아 우르라든지 애굽, 아까 나온 10절에 나온 애굽 땅 같은 곳이 아니라 왜 그 비가 오면 땅이 흡수하고 농사 짓기 불편한 하나님께서는 왜 그 땅, 그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을 불러세워 인도하시는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우리 눈에는 뭐가 보여줘요? 애굽 땅이 좋아요. 갈대 우르가 훨씬 먹고 살기 편한 땅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불편한 가나안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 삶과도 관련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참 좋은 거 있잖아요. 그냥 먹고 살기 편하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 다 그냥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면 좋잖아요. 그러면 그거 보고 아 진짜 예수 믿으면 저렇게 좋은 거구나 라고 따라오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왜 그러실까요? 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좋은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그 환경을 누가 조성하는 거예요? 그 환경과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조성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할 땐 그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 주변의 모든 것을 다 조성하시고 만드시고 하는 건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많이 심정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힘든 것조차도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이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몰라요. 내가 많이 힘든 상황이고 압박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 힘든 상황조차도 누가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창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그 하나님, 너희가 만약대로 말씀대로 잘 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인 거예요. 우리 그 육신의 눈에는 애국 땅이 좋은 거지만 아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땅은 저주받은 땅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이에요.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이 다른 거 의지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땅이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이 그러면 어떤 땅이에요? 제게는 이 개척교회예요.
개척교회. 제가 한 주간 동안 원망 더럽게 많이 했거든요. 3년이 됐는데 뭐 나아진 게 하나도 없어. 아니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라면 죄송합니다. 가정이라도 좀 화목하고 내 속이라도 안 썩이면 좋겠는데 이놈의 가정도 이 모양이에요. 숨쉴 구멍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 그 땅이 좋은 땅이야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여러분 그거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지금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그 땅이 좋은 땅이야. 그러니 너는 환경 믿지 말고 나만 믿고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코를 꿰가지고 지금 끌고 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알게 하시는, 현주소로 알게 하시는 거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발가벗기신다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믿음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 믿음 없음을 알고. 네. 이해하시면 이해하시고. 네. 원래 원고에도 없는 말을 지금 제가 계속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죠? 이 가나안 땅으로 와서 비가 안 오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안 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이들은 이방 나라 딸과 같이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죠. 보니까 너무 좋아. 바알과 아세라. 나의 삶을 풍성하게 해준대. 그걸 만들어서 기후제를 지내고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이들이 뭐를 했냐? 안식일을 지켜요. 온갖 절기를 다 지켜요. 왜? 하나님이 나 벌 주실까 봐. 이런 거 보면 인간들이 지금이나 우리나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전보로 가는 사람들이 그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진짜 많대요. 이게 뭔 짓이냐는 거예요. 뭔 짓이냐는 거. 오늘도 똑같아요. 우리가 그게 뭐가 됐든 나 잘 먹게 잘 살게 해주고 우리에게 필요한 거 채워만 준다면 바알이 됐든 이름이 아세라가 됐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똑같지 않냐는 거죠. 내 자식과 나만 잘 되게 해줄 수 있다면 당신의 이름이 하나님이든 마귀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만든 우리의 실상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4장을 보자고요. 요한복음 4장 여기 보세요. 요한복음 4장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마리아 성의 여인이 나오죠. 그죠? 이 사마리아 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시냐? 자 16절 보세요.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대답하는 게 뭐예요? 여자가 대답할 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네가 남편이 없다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어때요? 18절 보세요.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기존에 넌 실제로 남편이 5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과거 5이 있었고 지금 남편이 6번째 남편이겠죠? 그죠? 근데 남편이 있었는데 남편이 있는데 왜 남편이 없다고 그러는 걸까요? 그건 뭔데요? 남편이 이혼을 했어요. 이 여자는요 남편만 있으면 이 남편이 바로 터진 웅덩이에요. 그 에레미야에서 오늘 본문 표현으로 한다면 이 남편만 있으면 내 목마름을 해결해 주겠지. 나의 모든 것, 내가 빈 마음들을 이 남편만 있으면 이 남편, 첫 번째 남편이 왔는데 그 남편이 나의 그 마음을 채워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남편을 만나고 두 번째 남편도 채워주지 못하니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채워봤지만 그 남편이 결국 내 그 빈 마음들, 그 공허한 마음들을 채워주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어보실 때 네 남편이 어디 있느냐고 할 때 남편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남편을 내가 많이 갈아봤지만, 갈았다는 게 웃긴다. 바꿔봤지만 그 남편이 내 마음을 채우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14절 보세요. 14절. 13절 14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네.
이 여인에게 목이 타서 그 한밤중에 한낮 중에 그 찾아온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물을 마시면 언젠간 다시 갈증이 난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다시 갈증은 늘 있기 마련이에요. 인간은 뭘 채워도요, 갈증이 늘 일어나요.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기 때문에 절대 만족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예수께서 주는 물, 그 물을 먹은 자, 물은 곧 뭘 뜻해요? 성령이에요.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게 되면 그 안에서는 뭐가 있다? 만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족이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비결이거든요. 자족이. 이 자족이 언제 나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게 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목마름이 없다는 거예요. 갈증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